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적으로 누가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거 가짜야. 이런 거 속이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라고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 이거에 속지 말아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지금 주의 날이 이르러서 재림이 재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야 지금 하고서는 자꾸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흔들려지도록 지금 아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미 이르렀다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요 일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이제 두려움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씀이 성도님들 다 사실 기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무서움도 있고요. 믿음이 좀 연약하면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릴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인제 성도님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기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희들은 마음이 현혹되지 말아라." 하면서 인제 다시 너무 감사하게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 절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온 세계가 코로나에 정말 노출되었을 때 작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교회 문도 또 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엔 그래도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러냐 집에서 동영상 보면 되지. 그러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동영상 보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예배는 떠나가고 이제 주님을 떠나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라는 그 3 년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알곡과 이렇게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어.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더니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새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래도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거리 두기 뭐 이런 모든 거 이것이 다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좀 해당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건물 공간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막 일부 예배부터 해서 계속 나눠서 드리고 뭐 그래서 시청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유 목사님이 이제 다 대처해서 이제 반응하시니까 유 목사님이 "아 저기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냥 직구로 막 나가시니까 시청에서 높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분이랑 친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윤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셨냐고." 하면서 살살 하시라고 살살 조심조심 하시라고 예배를 조심조심 살살 드리라고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방역하고 다 잘하고 거리 두기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근데 시에서는 자꾸 이제 문을 좀 닫으라고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아 그렇게 교회의 존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고서는 그냥 했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까운 또 사이였고 또 우리가 단체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은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애쓰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잘하시라고." 그래서 뭐 지혜롭게 하여튼 잘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제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그래서 쪼끔 우리 교회는 쪼끔 덜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인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야.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멸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정말 마귀의 아들 정말 마귀가 세운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마침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아주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숭배받는 그 자리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 뭐 아니면 다른 신들 믿는 그것보다 그 위에 최고의 위에 앉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숭배받고 예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배받는 자가 마귀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우상들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최종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래서 다 속아서 넘어가서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면 이제 5절 6절 7절 먼저 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다 알려줬는데 왜 지금 거짓 미혹에 지금 속아 넘어가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일어나야 돼. 그때가 완전히 재림의 때인 것이다. 주님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6 절에 주님이 오시게 될 그때이다.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받기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때를 지금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제 3 장에 가면 일도 하지 않아요. 이제 종말의 때인데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오실 때가 다가왔다. 또 이 자연 기후를 통해서라도 '아 뭐든 뭐 과학자고 뭐고 다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구나.'라고 깨닫을 뿐이지 우리는 때는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당장 막 오실 것 같아도 그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징조만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나태하게 되고 일도 안 하고 이제 주님 오실 건데 뭐 일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0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에 중점을 둬야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에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너무 종말론에 또 음 끌고 가는 것도 그것도 약간은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무슨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에만 마칠 이유가 없으려 오늘 내 삶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 절에요. "너는 지금 크로아" 그래서 그때를 막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7 절이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 불법의 비밀,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어서 막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이제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멸망되고 이제 하나님이 때에 이를 때까지 주님 보내실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요, 이제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일들이 마침내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어떻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 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대적자를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지금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3장 16절 17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앉아야 되는데, 누구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 심령이 되고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대적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비밀리에 지금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적그리스도가 언제 와서 그렇게 이제 지금 다 통제하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핏값으로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건물 성전 헐어라.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 헐어지게 될 것이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어떻게 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래서 고발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게 하는 그 핵심이요,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마치 적그리스도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3일 만에 내가 이것을 세울 거야. 46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 갖고 그걸 아니까 내려오면서 "아, 성전을 헐라고 한 자야. 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허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킬 거야. 이제 너희들의 삶의 제약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 제약을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영으로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성전을 세울 거야. 제가 신학교 때 영안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너만 죽으면 돼. 너 뜻, 네 고집, 네 의 다 죽으면 내가 너 안에서 내가 다스릴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찬란한 빛이 제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는 대표로 받은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완전한 그 산당의 핵심이라는 거죠. 산당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게 산당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할머니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거 요거부터 지금 찾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우리 정말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요? 내가 옳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입 다물고 그냥 낮아져.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 몰라.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지 어둠이 떠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빛을 비추라 했더니 비추지 않고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란 거죠. 결국 내가 옳아.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성전인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랑 너랑 싸우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삶을 지금 비밀리에 마귀는요 다 활동하고요. 마침내 이것이요, 그냥 한 방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오나, 언제가 멸망일까?
멸망은요, 내가 날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돼 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까? 지금 뭐 교황이니 뭐 어디서 나오니 뭐 지금 유대의 교회에서 나올 거니 뭐 누구니 막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라로 우리는 오늘 가야 되는 이 판에 무슨 뭐 몇십 년 후에 뭐 얼마 후에 또 이 미래에 일어날 일 거기에 막 초점을 갖고 종말론에 심취돼 있어서 그것만 보고 막 동영상 찾고 보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오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놓치고 그저 종말론, 그때부터 계속해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어서요 해석을 잘못해요. 종말론으로 가면요 해석은요 다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다 이단은요 종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번에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래서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속지 말아라 하고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거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옮겨질 때까지, 그때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게 이제 8절이잖아요. 지금 비밀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 정말 드러날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 마귀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정말 스스로가요 적그리스도가 되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성도들까지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우상 산다 다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누구를 예배해요? 물질을 예배하고 내 자녀를 높이고 뭐 명예를 자랑하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죄고, 근데 그냥 올라가지 없잖아요. 박수 받을 뭐가 있어야죠. 물질이 있든지 뭐 자랑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을 붙잡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녀를 잘 키웠다거나 몰라도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내가 높아지고 박수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높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하고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는 이 8절이요.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더니 그가 나타났어. 지금 8절에 나타났어. 그런데 그 한 절에서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할 거야. 저는 여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니 이걸 계속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나타났어. 그러나 그는 멸망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론으로 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데 누가 듣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 주님의 빛만 비춰주면 돼. 그러면 그때 제가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도 제 안에요 이 빛이요 딱 중심, 여기 딱 명치 같은 요 딱 중심에서요 빛이 쫙 비추는데요 환하게 세상 비치는 거예요. 야 정말 은혜이죠. 저는 막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고 이런 말씀이 막 다 뚫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것을 이것저것 하나 보여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날이 천국, 지금 주님이 오셔서 천국 데려가서 거기서 살 것만 꿈꾸는데,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라고요. 내 심령이 천국, 이 땅이 심령이 아니라 내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천국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이 됐을 때 결국은요 그렇게 살아. 그래야지. 재림은 한 번에 오시는 건데 지금 2000년 동안에 그 성도들은요 재림만 바라보고 나는 그냥 막 사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누굴까? 누구 그것이 그거 정말 론이라고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적그리스도고 종말이고 이것에 심취되면 다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요 잘못 해석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다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뭐 예언을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그러잖아요. 예언 받았다 그러고 난 예언한다 그러고 여러분 예언은요 예수님으로 합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네가 죽고 사랑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 계명 하나 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고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요. 종말론으로 가서 다 해석을 잘못하니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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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요. 그래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야.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거야. 아니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대부분요. 왜냐하면 쇼킹한 이런 이슈를 가져야지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으로요. 계속 미혹해요. 근데 막 그거 갖고 막 불안해서 떨고 막 큰일 났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요. 끝은 무슨 끝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과 살든 천국에서 주님과 살든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이 오시면 감사할 뿐이죠. 그냥 들림 받는 거니까. 그런데 또 감사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우리 친정 식구도요. 아직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시댁도 그러고요. 주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 제목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이요 정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형벌이잖아요, 형벌.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론으로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뤄가지 못하고 진리 안에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엽적인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아주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급한 것은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한 게 조급한 거죠. 그것이 조급한 거고 내가 혼전하지 못한 게 사실은 죄송하고 조급한 거예요. 내가 혼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을 발하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지금 이거 불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요.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말로 하거나 뭘로 하거나 되지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제일 은혜가 된 게 8 절이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서 막 연구를 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한 절에서 딱 끝 한 절에서 그냥 예수님이 완전히 그가 몸은 뭐해?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니네는 이미 천국인데 이미 주인이 주님이 되셨는데 적그리스도 와서 우리를 박해하든지 말든지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하고 올려 보내실 건데 또 핍박이 있으면 뭐 어때? 주님이 당하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지. 그 우리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순교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서요. 그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지금 붙잡고 살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처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럼 왜 자꾸 속느냐? 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서 속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또 이제 주르르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요? 더 정말 완전히 그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 그다음에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을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서 사탄이 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나에게 절하면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부귀 영화 명예 이 땅의 것은 마귀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 만들게 해라. 그리고 너를 자꾸 드러내. 너 드러내 가지고 너를 드러내게 만들어. 그래서 떡을 먹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쫓아오게 만들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하늘에서 살아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사는 거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정 이런 것만 바라고 와 능력 있다. 병 고침을 갖네. 막 귀신이 쫓아 나가는 것 같네. 이런 능력과 표정을 따면서 와 정말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속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치료 이런 것도 때로는 하셔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왜 우리 성도님 제가 이 기도하면 치료하셔야 되는데 왜 나만 치료하셔요? 사실 약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치료해 주는데 왜 안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언제 치료받았느냐? 허리 치료부터 언제 치료받았느냐? 정말 허리가 꺾여져 가지고 아기 낳고 나서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그 상태였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원에 그분을 모시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이고 이 허리가 끊어져서 기도원까지 갔는데 갈 때까지 괜찮은데 성전에 딱 앉으니까 허리가 끊어져서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허리를 펴고 누워야 되는데 누울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엎드려 갖고 앉아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만 하고 있었어요. 뭐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야 너무 아파 갖고. 갑자기 그렇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분 모셔 갖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정신이 없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는데 지금 허리가 끊어지는데 내가 이거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까지 내가 왔으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아이고만 알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있는 걸 앉아 가지고 그냥 나 허리가 아팠는데 언제 치료됐는지는 모르게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새끼발가락에 티눈 날아갈 때도요. 교회 건축하면서 정말 이 건축이 멈추게 되고 정말 여기 뼈대만 세운 데 와서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우리 저기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여기 막 농물 하는데 막 비는 오지 창문으로 막 넘어와 가지고 창문으로 막 넘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뼈대 그 콘크리트 그 벽 뼈대에서 철근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했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럴 때 티는 날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치료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줘서 치료받은 게 아니고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내가 이 기도원에 한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치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건물을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저는 정말 짓기 싫었어요. 저는 물질에 어렸을 때 고난 받은 게 있어서 나는 욕심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아이들 돌보는 일도 난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것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셔서 제가요 성전 건축하다가 죽더라도요. 왜냐하면 뭐 성도님도 많지도 않고 이걸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죽더라도요. 저는 그러면 건물은 짓고 죽더라도 죽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 고난을 당할 것이 막 눈에 뻔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해라 하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때에 티눈이 날아간 거예요. "나 너와 함께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 병이 그러니까 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자체로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치료 안 하시겠어요? 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치료받았던 그 사건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치료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셨는데 저에게 임했던 그 치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그 뜻은 당장 이루어지진 않으셔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티눈도 날려보내시고 하셨던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막 기도하진 않았던 거예요. 더 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가 이제 나타나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면 이거는 뭐 다 하나님 같이 보여질 만한 능력을 지금 행하면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쫓아가느냐? 그것은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의의 속임이 있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진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그의 사랑을 그것이 은혜 그 사랑이 뭐야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아서 나도 십자가 지는 삶도 살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진리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놀라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랑을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또다시 육적으로 와 저기서 막 능력 있대 그러면 병든 자들도 울어가고 막 병이 났어요. 남은 뭐예요? 병이 남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을 아픈 것 때문에 제가 뭐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제가 당뇨 판정 받았을 때도요. 이것에 대해서 치료해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주님이 거룩한 성전인데 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냥 과자 부스러기 먹고 빵 같은 거나 먹고 그리고 그냥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먹고 커피나 드립다 먹고 그냥 음료수 먹고 그냥 이런 거 먹고 그냥 김치에다가 밥 한 그릇 말아서 그냥 뚝딱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냥 그래 갖고 당뇨에 그게 최악으로 나쁜 것만 이제 하고 살았으니까 사실은 회개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밤 몇 시간도 안 잤는데 아침에요 거의 막 눈을 감으면서 막 걷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도 내 몸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잖아요. 이 돌봐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돌봤구나. 아 이건 내가 악한 거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서 영적인 생각만 했지. 그래서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졌어요. 살은 좀 빠졌는데 훨씬 모든 몸이 이 장기고 목 다 좋아졌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몸이 아주 경쾌하고 개운해요. 아주 개운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주님의 과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고 육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이제 영 안이 열려서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불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이것이 심판을 받게 하는 거야. 결국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계명 하나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라고.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요. 이제 너희가 영적 무장해라 그랬을 때도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진리로 허리들을 띠라 그러셨어요. 진리.
이 말씀으로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편이라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거야. 성령님이 임해야지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적으로 깨달아져야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예요. 그냥 진리를 아시는. 그래서 오시면 예수님을 전하셔. 여사님은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진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를 알려줄 거야.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에 갇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뭐 막 흉흉한 소리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면 안식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종말론에 갇히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신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정말 내가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가,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죽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를 부르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 주님의 영광이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부활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활 몸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야. 그 영원한 나라에 혼자 오면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돌판에 기록되었죠. 이제 우리 신비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돌판이 아니라. 왜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셔서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말씀,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에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중보할 때도 모든 선한 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섬기고 낮아지라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사는 그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일과 우리가 말도 막 싸우고 막 악하게 하지 말고 그런 선한 일, 또 선한 말을 하는 것에 굳건하게 되어서 이제 허망한 것에 빠지지 말고 너 이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구하듯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험한 것에 마음 뺏기고 막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종말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은 그 한때 오셔봤자 적그리스도가 한 방에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너희들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니 정말 주님을 모시고 혼전하게 주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 그 삶을 살다가 그때는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이거든요. 뭐 없어도 신기해요. 육적으로 뭐가 없어도요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그냥 기뻐요. 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원수들까지도 함께 들림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8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미 정말 7절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정말 한 영혼을 야금야금 다 접근해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주의 성령님을 모시기에 안식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와 그의 모든 이웃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